예, 불리 2568년 갑진년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17일째 오법문 시평품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오법문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을 보는 분들도 잘 경청하시고 좋은 지혜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부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지일체처 해양에 나오는 개송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오늘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과 대중보기 선망 부모 조상 영가 설법전 화엄법회에 모신 수많은 조상 영가 위주 제자 위주 원근 친척 유연 무연 영가 지심으로 듣고 깨달으소서. 시방의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그 죄성 없는 줄을 자세히 보아 일체처에 이르도록 잘 회항하도다. 나무아미타불. 예, 보섭 시방 세계중 일체 중생 무유여 광기 재성 무소유 일체처 선회양이라는 이 개송을 우리말로 읊어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이 시평에 1과 2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세 번째 등 일체불회양부터 하겠습니다. 등 일체불회양은 모든 부처님께 회양하여 그와 동등한 깨달음을 구하는 회양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공덕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세우며 자신의 공덕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가까워지도록 회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등일체불 회양입니다. 경전의 본문을 잠시 읽어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하살의 일체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이라 하는가. 이 보살 마하살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세존의 회양하는 도를 따라 배우느니라. 일체색진이나 내지 촉진과 법진이 아름답거나 추악함을 보더라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자제하여 모든 허물이 없으며 넓고 크고 툭 터져 기쁘고 즐거워서 모든 선건과 번뇌가 없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성근이 청량하여지느니라. 원컨대 내가 지금 심은 성근으로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낙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다.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예. 예, 부처님 회양, 보살에게 회양, 중생에게 회양, 이승에게 회양, 악한 중생에게 회양 발언하기를 내가 심은 성근으로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등일체불회양의 앞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즐거움의 종류를 쭉 밝힙니다. 밝히는데 머무름이 없는 즐거움, 삼매의 즐거움, 대자비의 즐거움, 해탈의 즐거움, 신통락, 존중락, 한량없는 낙, 이런 낙은 즐거울 낙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을 또는 아는 것을 여의는 것, 또 이와 같은 낙이 더욱 정장하기를 발언하는 것. 그러니까 뭐 즐거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즐거움을 모두가 더 늘어나고 더 환희롭고 더 좋아지게 그렇게 발언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등일체불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뒤에 뭐 많이 내용도 나오고 개성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 하고요.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경전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실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 들은 것을 내가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믿고 알고 실천해서 증득, 그 증득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깨달음도 얻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복락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저는 오늘 내 마음에 이게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당신께 드리겠어요. 여기 당신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산하덕진 당신을 위해 당신께 드리겠어요. 아침에 눈 뜨며 살며시 짓는 해맑은 미소를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붉은 노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상쾌함을 봄날 씨 뿌려 여름 내내 가꾸어 가을에 황금배가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는 기쁨을 지난날 아름다운 꽃길 추억도 오늘날 무지갯빛 희망도 모두 지워서 해맑은 마음을 당신 위해 당신께 드리겠어요. 끝입니다. 이게 당신께 드리겠어요라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좋은 걸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기쁩니까?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배웠으면 실천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마음에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드린 것입니다. 네. 내 같은 거 듣는 것보다
실천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일체처 회항이라. 아까는 등일체불, 모든 부처님과 같이 동등하게 모든 분께 그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일체처, 곳곳마다 이르른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곳에 그 해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 두루두루 해양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경전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하사러 일체처에 이르는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하살이 일체 모든 성근을 닦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원컨대 이 성근 공덕의 힘으로 일체처에 이르러지다 하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실제가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어서 일체 물건에 이르고 일체 세간에 이르고 일체 중생에 이르고 일체 국토에 이르고 일체 법에 이르고 일체 허공에 이르고 일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이르고 일체 유의 무의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 같아서라고 하느니라. 바로 얼마나 이 곳곳에 이제 실제라는 이 진리거든. 진리. 그 진리 이치인데 오전에도 삼체 해양할 때 했는데 그래서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은 세간이고 중생이고 국토고 모든 법, 이치, 진리, 그리고 허공, 과거, 현재, 미래, 유의무의. 유의무의는 다함이 있다. 한정된,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대부분 한정된 거예요. 무의는 우리의 심성이나 무한해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런 걸 무의라 그래요. 그래서 유의와 무의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 같아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 네 번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살의 공덕은 특정한 장소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 법계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덕은 모든 곳에서 중생들을 도우고 또 깨달아 부처님 경지 가게 하고 악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모두 다 슬기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씨앗을 심는 또 마침내는 깨달아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지혜를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종자를 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지일체처 해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닦은 성근이 그 성근 공덕으로 일체 모든 곳에 이르러지기를 서원은 맹세코 원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맹세하고 다지고 그런 게 서원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다. 보살이 닦은 성근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이르고 나머지 다른 곳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승보살의 뜻이 아니다. 편입한 소승의 뜻이다. 이것은 바로 제4회양은 이런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 앞에하고 뒤에 좀 중복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사실 이 화엄경의 좋은 말씀들은 비슷한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없이 말해요. 그래요. 그 화엄세계라는 게 그 꽃이 여러 가지 자연의 꽃이 겹치고 그래서 세상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되고 그런 것을 화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부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제, 곧 진리. 진리는 참다운 이치로서 모든 유상, 무상, 그 행상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모든 존재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만약 실천한다고 하면 이 이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상과 현실이 있고, 또는, 이가 있고 사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현실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등일첩을 향해서는, 이제 모든 부처님과 같이 행한다고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지일체처 향해서는 곳곳에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이 부처님 앞에 올리지만, 부처님께로 올리지만, 결국 모든 중생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다. 이 말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만 결국 모든 중생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 여기 부처님께 과일 올렸죠? 여기도 올렸어요. 떡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는데, 이를 부처님이 잡수고 가서 하나도 없습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들이 나눠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로 해서 올리지만 결국 사람들이 먹잖아요. 이게 모든 부처님께 올리지만 중생, 우리들이 온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 앞에 쌀도 올리고 재물도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그리 나누지만,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공덕도, 그런 효과도 다 돌아가는 것이고, 또는 노래를 하고 절을 올리고 이런 것들, 부처님께 음성 공양이라든지 예배 공양이라든지 경을 이룬다든지 이런 게 다 듣는 사람, 영혼, 또 다른 생명에도 다 퍼져가요. 그래서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이제 부처님께 행해서 올리면 주로 절의 스님들이 두루두루 나누어 혜택에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이 직접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지 가서 도와주고, 재물이 어려우면 재물로 도와주고, 뭘 생각을 잘못해서 막 고민하면 그걸 잘 알게 해주고, 그런 것. 또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와서 해결되도록 해주면, 절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스님께 의논하고 상담해라. 그럼 다 해결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체처행이고 그런 것입니다. 두루두루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걸 연말되면 사회복지라 하고 이웃돕기 막 모금도 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해양에서는 그 부처님 앞에 장엄을 온갖 향으로도 올리고, 그래서 온데 향기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산, 그런 우산이라든지 그런 꽃이라든지 이런 온갖 걸 장엄해서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머무는 곳과 그 주변 세상과 산과 바다와 강까지도 향으로 피워서 향기롭게 하고, 모든 걸 장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부처님 세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불공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빈공자 영덕복장, 그 가난한 사람의 길이 복이 되도록 해주고, 병고자에는 즉득 양약, 병얻은 아픈 사람에는 곧 약이 되어주고, 괴로운 사람은 곧 편안함을 주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이 세상 전부 다 서로 얽혀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화엄살림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건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독백인데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져. 이게 인연관계고 서로 어울려 있어요. 서로 어울려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 중에서 중생에게 공양하고 해양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울산 언양 이쪽에 어떤 불자님이 자기 어머니가 많이 편찮았어서 돌아가시게 됐다. 나아서 회복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스님 염불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임종 염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친분 있는 신도가 해서 가서 염불을 경도 읽고 나무아미탑을 염불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 환자를 한번 이렇게 몸을 쭉 만져보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 가족이 스님 언제쯤 운명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어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예감으로 나오는 말이 한 이틀쯤 있다가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뒤에 이틀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상북에 뭐 어떤 그래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스님이 전에 뭐 그 동네 와서 염불을 해 주시가지고 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스님이 말할 때 딱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우리 어머니 아픈데도 꼭 잡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염불을 해드리고 또 그걸 했는데 그때는 한 3일 후에쯤 가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내 예감이 들었는데 그게 뭐 정확하다고는 확신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3일 후에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려면 좀 화끈하게 쳐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그쪽 지역에서 막 아파서 병석에 누워갖고 좀 일어나기 힘들겠다 싶으면 저보고 자꾸 연락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더 가긴 했는데 그 뒤에는 저 작년에서 연락을 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뭐 사람들 저승으로 불러가는 저승사자가 될란가 뭐 염라대왕 심부름꾼이 될란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그건 좀 농담이고요. 하여튼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마지막에 살면서 마지막 됐을 때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갑니까? 내내 삽니까?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내가 꼼짝 못하고 아파서 이제 건강을 더 유지 못하겠다,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싶을 때 아무 후회도 없고 편안하고 담담할 자신이 있습니까? 와, 한 분은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법문도 부지런히 듣지만 자기의 마음 알아차림, 자기를 마음 알고 다스리는 감정이, 미운 감정 나는구나, 이건 나를 괴롭힌다, 또 더 좋은 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욕망이 일어난다, 이것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일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잘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집착하면 안 피네요. 그것도 집착의 괴로움이라, 그런 걸, 이건 내가 이러다가는 나를 괴롭히는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 캐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성실히 하고 되는 만큼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마음 턱 놓고 담담하게 해야 오히려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돼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 다스림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선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부지런히 하고 또 독경도 하고 이런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대해서 요즘에도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이 좋은 세상에 이제 뭐 자식들 키워놓고 돈도 잘 벌어놓고 살만한데 내가 왜 죽어? 안 죽는 길 찾아! 이렇게 며느리한테, 딸한테 감을 질렀대요.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는 사람들이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 세상은 모두 변하는 것이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고 또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살다가 가는구나, 이제 떠날 때가 돼서 태연히 담담한 마음으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만나는구나, 나는 그런 담담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분들에게 이제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연불만 하니까 법문도 좀 해드렸어요. 법문도 해드리고 그래서 편안히 갔다는 것은 이제 그 임종 환자에게도 고통을 덜어주는 이고등락이지만 그 지켜보는 가족들도 계속 오래 견디고 그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 것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보살이요 불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알아차려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 명상, 요즘 종문장 스님이 선과 명상을 같이 용어를 써서 선명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본래 어원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만히 거기에 뭐에 먹고 전생에 뭘까 이렇게만 몰입 집중하는 게 이제 간화선, 화두선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가만히 연상하고 이름을 부리면 관상칭명 연불입니다. 보통 연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경 읽는 데만 생각이 몰입 집중 심취하면 이게 독경삼매에 될 수도 있어요. 다란이를 읽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 수행에 연불, 참선, 명상, 내가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들숨날숨 호흡, 들을 마시는구나, 내뱉는구나에만 딱 몰입 집중하면 수식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 미세한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해. 그런 것을 이제
근본 불교에서 이제 이 수식관도 있고 뭐 소리 맹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맹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각각 어떤 분은 야 참선이 최고야. 참선해. 아니 연불이 하기 쉽고 좋은 거야. 연불해. 뭐 아니 윗바사나 명상이 좋은 거야. 각각 그게 좋다고 그래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한 연불, 명상, 참선, 독경, 뭐 다라니 이런 게 다 각각 다른데 왜 덕진 스님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까요? 예. 모두 다 내 마음, 내 생각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해야 돼.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다 공통입니다. 다 같아요. 그런데 그 몰입 집중의 대상이 호흡을 관찰하면 수식관이고 부처님의 모습에 가만히 하면 관상연불이고 풀리지 않는 의문에 하면 간화선이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각각 그 방법 집중의 대상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르다. 다 공통점은 한 곳에 생각을 몰입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같다. 이게 우리 수행의 기본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하고 미묘한 대방광불 화엄경 법문은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이런 기초, 기본 수준도 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렸어요. 괜찮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제가 긴 말 없이 짧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또 노래로 되었어요. 이제 제가 작사를 하고 강주현 선생님 작곡가가 쓴 건데 알아차려 행복하기, 행복짓기, 알아차려 행복짓기인데 내 마음에 아름답고 화사한 미소도 있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도가살 분노도 있다. 명석한 지혜 있고 캄캄한 우치도 있다. 상쾌한 안락 있고 쓰라린 고통도 있다. 미소, 분노, 지혜, 우둔, 안락, 고통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 쓰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생각, 저런 감정 인연 따라 일어나니 일어나는 생각마다 알아차려 다스리면 언제나 밝은 얼굴, 언제나 행복일세. 예. 1절 끝입니다. 2절이 있는데 시간상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조금 전에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지일체처 향이 있습니다. 지일체처 향이라는 것은, 콧고마들이는 지금까지 한 이 지일체처 향의 개송,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죠. 그것은 바로 시방의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그 최성 없는 줄을 자세히 보아서 일체처에 이르도록 잘 해양하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그 최성이 없는 줄을 알아라. 이 말은, 이 세계 중생들이 다 거두어 남기지 않고 그 최성이 없는 줄 알아 자세히 보아라. 이 말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 그럼 좀 막연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내 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어요. 항상 변화해요. 그걸 우리가 무상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립 독존한 실체는 없어요.
상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도 홀로 존재가 아니고 서로서로 의존해 있고 항상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어울려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말이 돼요. 또 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없다가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공의 도리를 오온이 공하다 이것을 뒤에 가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뭐 색성형 미촉법도 없고 뭐 계속 없다 무 나오지. 그거는 이제 완전한 실체 고정불변하고 고립독존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돼요. 여러분 아이고 스님 내가 이 몸이 잘 앉아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홀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앉아 있는데 정말 혼자 여러분이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예. 사람끼리는 좀 안 만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숨 안 쉬고 공기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며칠이나 혼자 살겠어요? 오래 못 살고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몸이 있지만 몸만 해도 그래. 마음은 뭐 다음에 결혼하기로 하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에너지 음식을 먹어주고 소통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맞아요? 야,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알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고립 독존하는 게 없고 상이 상존한다. 이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줄여서. 그 다음에 고정불변하는 게 없고 변전무상하다.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 혹은 연기법, 반야신경에는 공이라고 하고 이 도리를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거, 이 인연법을 알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인연법에 연기에 다시 말하면 그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잘 맞춰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다. 다툼이 없이 평화롭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기본이고 원리인데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본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기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불, 뭐 붙다, 붙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어린이나 불교 잘 모르는 사람은 절에 왔을 때 부처님 어디 있노? 그러면 저기 누렇게 옷 입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불상 보고. 그 다음에 그림 보고 아 부처님 불상불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불상불화입니다. 부처님 그러면. 그러나 우리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 저것은 부처님의 상징이고 우리가 보고 느끼라고 있는 것이구나. 불상이나 불화. 또 탱화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고 실제로 석가모니불 인도 발음으로 샤카모니 붓다.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왕자로 태어나고 고행하시고 해서 통찰명상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자연의 이치도 알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고 이런 걸 다 알고 또 육신을 벗어나고 만나고 하는 그것까지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인도말로 붓다. 내가 붓다가 됐다.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석가모니불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석가열애라고 부르고 그분에게도 열애, 응공, 정변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그 역할에 따라 이름이 다르기도 해요. 물론 삼세불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두고 비로자나불, 로사나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역할을 따라서 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 실존의 부처님은 이 샤까무니 붓다, 석가모니 불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베트남 불자들에게 부처님 이름 뭐고 물어봐요. 틱가모니 붓 그래요. 우리는 석가모니 불, 그런데 그분들은 틱가모니 붓 이러더라고. 우리 절에 16년부터 많은 베트남 불자가 한 달에 150명씩 와서 수행 기도해요. 어린이 법회나 청년 법회는 안 되는 대신 그 이주민 제한국 베트남 불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석가모니 불이 근본인데, 그러면 절에 오면 불보살이 많아요.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이라불도 있고, 미래미륵불도 계시고, 가의연등불도 계시고,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죠. 그런 분은 어떠냐? 또 그 부처님뿐만 아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살님도 많아요. 그런 석가모니불 외에 많은 부처님 보살님들하고 석가모니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자체부터 어려워요.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진짜냐, 어떤 분이 높으냐, 어떤 분이 효험이 크냐, 어떤 절에 가라면 가면 아미타불 불러라 그러고, 어떤 절에는 약사회를 하라 그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대승불교에서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붓다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걸 하는데, 그 다불다보살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준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불보 부처님, 법보 경전 가르침, 성부 스님들인데 그 경전의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미타불이나 약사여럽을 왜 믿느냐? 비로자나불 왜 믿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 우리나라에 한 2000년 이상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다불다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분이다. 그러나 그 부처님을 가르침대로 믿고 하면 우리가 그 괴로움 벗어나서 깨달았고 부처님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심즉시불이다. 마음도 곧 부처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네 마음이 곧 부처야. 특히 선종에서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선종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요.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방금 불상, 석가모니불, 많은 불보살 있는데 또 마음도 부처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마음은 청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품,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처라 그래요. 또 번뇌 망상을 벗어나서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면 부처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 본심이 있다. 이것을 알아라. 그걸 제대로 내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잡념 망상 없으리면 고요하고 한이롭고 또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지가 된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심즉시불 마음도 곧 부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이 불상, 불화, 석가모니불, 다불, 심즉시불 이렇게 4단계로 또 개념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화장철에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신체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로자나불의 진신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연 그 자체도 부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개념을 그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불교를 알게 돼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오늘 본론하고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괜찮죠?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무진공덕장 회양입니다. 무진공덕장 회양은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하사르 다함없는 공덕장 회양인가. 모든 보살이 업장을 참회하고 일으킨 성근과 삼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성근과 모든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여 일으키는 성근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가사의하고 강대한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성근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성근을 따라 기뻐해서 일으킨 성근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성근이 다함 없음을 보살들이 부지런히 닦아서 얻는 성근, 이렇게 많은 성근, 또 삼세 부처님 정각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려 중생 교화하시는 것을 보살이 다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생기는 성근, 삼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아 정각을 이루다, 뭐 이런 게 본문에 있는데, 바로 여기는 여러 가지 업장 참여하고 그것도 성근이 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도 성근이 되고, 또 부처님 설법에 주기를 청하는 성근도 되고, 이게 이제 화엄경 39품 외에 보현 행음품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현 10대 행운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잠재업장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경접을은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설법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과 이런 모든 좋은 성근, 우리들이 신행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서 성근을 심어서 이 성근으로 해서 우리가 무진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줄 수 있고, 어려움도 구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저장되어 있다. 이게 무진공덕장이라. 공덕이 한없이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평의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양, 이것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저장하고 있는 회양이다. 또 사람이 지녀 생명은 본래로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저장하고 있다. 그 이치를 근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성근을 닦아서 생긴 내용들을 밝힌 것이 이 무진공덕장 회양입니다. 그래서 무진장한 공덕을 저장하고 있고, 그 공덕 창고를 이루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저장해야 된다. 여러분, 공덕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무진공덕장 회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6부터 10까지는 다음 날 법사님이, 내일 법사님이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무진 공덕장 회양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가지를 쭉 보면, 처음에는 구호 중생에서 이중생상 회양, 집착 없이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성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부처와 동등하게 해라. 한다. 그 다음에 법계의 성품을 포괄성으로 한다. 또 무진장으로 공덕을 저장해서 한다. 이런 5가지가 오늘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무진장 가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이렇게 너무 큰 거 무진장한 것만부터 해서는 안 돼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의 기본부터 알고, 지금 그런 경지에 된 분들에게는 뭐 다행이지만 아직 못된 분들은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심오하고 수준 높은 불교는 그런 또 전문하는 스님이나 학자들이 하고, 저는 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 쉬운 불교라고 말할까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게 나오네. 새해는 이제 다 애군을 물리치고 편안하라고 이 을사년, 뱀, 삼재 소멸, 입춘 대길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주라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받았나요? 이거를 이제 기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초부터 공부하는 것을 제가 뭐 우리말 의식집, 남녀노소 함께 하는 거, 뭐 군부대 포교 여러 가지를 40-50년 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게 반야신경, 천수경, 또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 간시화모살, 보문품, 화엄경, 보현, 행음품 이런 걸 많이 읽고 이불문도 읽고 또 거기에 부모은중경 요거는 그런 것보다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8가지 이 경문에 나오는 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게 총 1500자 한자로 그걸 이루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사전 또 추거 찾아보는 그런 걸 만들어서 자전편을 만들고 또 그 중에 천자는 골라서 이제 쓰기 교본을 해서 필순 쓰고 익히고 그 밑에 또 불교 용어, 불교 말, 교리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교 천자문이라고 이런 걸 진작 1995년에 만들어서 많이 보급됐어요. 그 시절에는 1, 2년간 불교 서적 베스트 1위도 했는데 그 뒤에 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4개국어, 한국말까지 그렇게 또 다시 편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교 천자문이 4종류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울산 KBS 방송의 편성국장이 불교 천자문이 나왔다고요? 불교도 천자문이 있어요. 와, 새로운데. 그러면서 6시 내 고향 좀 내대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 천자문 만들었다고 제가 6시 내 고향에 출연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6시 내 고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자문에 대해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스님이 어린이 법회하는 거 여러 가지 포교하는 것도 좀 같이 촬영해서 깃들이자 해서 이제 어린이 법회하는데 우리 절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서 율동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율동 어린이들하고 내하고 같이 춤도 추고 율동을 했는데 그것도 찍어갖고 이제 6시 내 고향에 나갔는데 신도가 전화가 오기로 천자문 좋대요. 이 말은 안 하고 아이고 스님 춤 잘 추시래요. 언제 춤 배웠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6시 내 고향이 제일 본론이 불교에서 천자문을 만들어서 쉽게 공부하도록 한자도 알고 8가지 경문의 뜻도 알도록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싹 말 안 하고 춤 잘 추대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들리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걸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갖지 말고 두루두루 상세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자는 견치견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모두다. 내가 옳은 것이 끝까지 옳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모르는데도 모르는 것도 많은 진리도 있고 많은 교훈도 있다. 또 내가 옳다는 것만 옳은 거예요. 상대 것도 옳고 그렇게 다 인정할 수 있으면 다툼이 되래요. 그래서 견치견에 빠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다른 거 다 빼고 춤 잘 춘다고 그것만 물어본다는 게 견치견, 편견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 경전 내용도 많고 이야기 보따리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 뭐 좀 늦게 마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조상님 영가를 많이 모셨으니까 영가님께 제가 지은 가사로 여기 그걸 작곡한 작곡가 선생님도 오셨어요. 우리 합창 지휘자 성악가인데 이분도 오시고 했으니까 한번 이 영가님들을 위해서 그 해탈경지를 써서 영가님에게 좋은 법문이기도 한데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 싶은데요.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걸 저는 사실 노래를 못해요. 못하는데도 노래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자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중생을 위한 것이고 모두 마음 편하게 지혜롭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데 그 악보 있죠?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봐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좀 반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생로병사 지나갔어요. 님의 마음 맑고 밝은 본성품 그대로니 인생살이의 착짐력 미련 없이 벗어놓고 부처님의 손을 잡고 가나오는 자유로운 이 책에 나와요. 해탈경지를 써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이 화엄 살림을 찬탄하는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평의 빛 속에 깊은 숨길 통도사의 향기 속 화엄의 법음이 꽃피어라. 십향품 속에서 모든 중생 향한 마음을 닦으며 적걸음 구원의 길로 이끌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니
무량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바람 따라 고요히 퍼져가네. 둘째 회양지의 빛 밝혀 온 세상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연꽃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쌓아 어둠 속 등불이 되어라.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양으로 만나는 모든 존재의 기쁨과 고통 속에 하나 되는 평등의 법을 깨치고 끝없는 선행으로 마음법을 아우르니 통도사의 법석 아래 피어난 뜻. 화음 살림은 중생의 거울, 십회양의 한 글자 한마디 속 우주의 이치와 자비의 길이 펼쳐지네. 산사에 울리는 범종소리, 온 세상 품는 회양의 소리며 끝없는 맑은 울림으로 중생의 길이에 빛이 되어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오늘 대방광불화엄경어 법문을 듣는 모든 대중과 조상 영가님과 방송으로 청취하는 모든 분들, 이 깊고 묘한 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여 타생의 고뇌 고통 모든 업장 사라지고 금생의 맑은 마음 탐진치 버리고 계정에 수행하여 언제나 슬기롭고 편안하며 행복한 경지 이르기를 지심바른하옵니다. 이 공덕으로 영간이 먼 고뇌 고통을 긴 사바고에 벗어나서 내내 밝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극락세계 왕생하시어서 세세생생 수행하여 깨달아 부처님 경지 이르소서. 그리고 오늘 법문 동참 대중과 간의 가족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소망 이루어서 보람되고 좋은 나날로 살아가며 사회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펼치어서 온 나라 온 세상 마장재앙 사고 다툼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 불국정토 되기를 지심바른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인연입니다. 더더욱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